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내가 3대 500 친다, 내 헬스장 가가지고 3대 500 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조금 다운시킬게. 3대 300 정도는 친다. 내가 3대 300 정도는 내가 칠 수 있다. 뭐 스쿼트 이런 거 내가 100kg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고, 뭐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저도 못해요. 저도 3대 300 안 되더라고. 네. 어쨌건 근데 3대 1000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요? 톰 스톨트맨이라고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데드리프트가 420kg라고요, 스쿼트를 345kg를 들고요, 벤치프레스를 220kg를 든대. 거의 다 해봐. 3대 1000이 됩니다. 3대 1000 가까이가 돼요. 미쳤죠? 자, 잠깐만 내려주셔도 돼요. 이 사람이요, 자폐증이 좀 있대요. 사실은 자폐증이 있는 사람인데 3대 1000을 친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대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월드 스트롱거스트 맨이라고 해서 WSM이라는 약자를 가진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가면요, 막 돌, 엄청 무거운 돌을 막 어디다 올리고 막 누가 빨리 하느냐 막 이런 그런 싸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2년 연속 21년도, 22년도 우승을 했대요. 올해는 아마 11월에 또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또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자신의 그 노력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야, 3대 1000, 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3대 1000인 건, 야,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도요, 사실은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더 힘이 셉니다. 자, 믿어지니? 아니지, 안 믿어지지. 하원아, 너가 더 힘이 세. 믿어지니? 3대 1000 치는 사람보다 힘 더 세다? 믿어지니? 안 믿어지지. 말이 안 되지. 왜냐면요,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거든.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건요, 세상을요 바꾸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팔복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거야.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애통하는 자는, 막 이런 거 쭈르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팔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었어요. 자,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어요.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에 조금 해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산 위로 쏘르륵 올라갔었습니다. 야, 운치가 있어. 일단 산을 타셨어. 근데 그 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에요. 막 한라산, 백두산 막 이런 데는 아니야. 그 정도의 높이는 아니고 좀 낮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딱 앉았어요. 자, 근데 높은 산이 아니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듣겠다고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발 우리들에게 좀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 좀 더 알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를 했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연장선에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요, 이 비유의 의미는요, 우리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 그 정체성, 이것을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런 산상수훈은요,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시내산 사건을 좀 떠올립니다. 떠오르게 만들어져요. 시내산 사건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건져내 가지고 시내산에 딱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막 율법을 주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딱 심어줘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는 거를 심어줬었거든요. 그 연장선이에요.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시내산에 오르셨듯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그래. 근데 그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빛과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삶의 목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심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좀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먹어보면 어때요? 짜요. 되게 짜요. 많이 먹으면 혀가 얼얼해요. 여러분들 혹시 롯데리아의 양념감자 좋아해요? 나 양념감자 좀 좋아하거든요. 롯데리아 가면요, 나 햄버거보다는 사실 솔직히 양념감자가 더 맛있어. 양념감자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혀가 되게 얼얼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탱탱 부어요. 네, 어쨌건 그런 거기 그 양념감자에 많이 들어간 게 뭔지 알아요? 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죠? 한밤중에 먹는 그 라면 겁나 맛있어요. 시험 기간 때 이상하게 밤 11시쯤만 되면 라면이 땡겨요. 안 그러니 나만 그랬니? 나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나 고등학교 때 나는 야자가 있었어. 그럼 밤 10시에 끝나.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한 10시 반 정도가 됐거든. 그럼 10시 반 딱 되면 내가 뭘 했냐면, 난 그 당시에 너구리를 겁나 좋아했어. 오동통통 농심 너구리 요거 있지. 그걸 겁나 좋아해가지고 너구리를 딱 하나 뜯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걸 호로록 먹었거든. 그러다가 다시다가 딱 2개가 들어있다 겁나 기분 좋아. 어이구 좋다 막 그러면서 그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라면에 왜 라면이 맛있느냐?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나트륨이 뭔지 알아요? 소금이에요. 소금은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진짜 모든 음식들이 다 맛없어요. 너희들 혹시 애기들이 먹는 음식 먹어봤어? 맛없지 않냐? 맛없어. 나도 먹어봤거든. 진짜 맛없더라. 정말 맛없어요. 왜? 소금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강호야, 이 세상이 어떤 것 같냐? 힘들어? 살기에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지. 조하나, 맨날 저 가방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헬스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조하니, 조하나, 세상이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어요. 맞아요. 자, 은피야, 너는 어떤 것 같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때로는 좋아요. 근데 좋은 순간은요, 사실 되게 생각하면 짧아요. 시험은 성적 딱 만점을 받았어. 겁나 기분이 좋아.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했대. 겁나 기분 좋아. 그게 얼마나 가? 한 일주일 가려나? 좋은 순간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기간은 우리 언제부터 준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조금 힘겨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게 맞나 싶은 게 많아요.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선생님 막 자살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봐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점점 정이 없죠. 혹시
너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니? 모르지. 모를 거야. 아니? 모르지. 알아? 누가 살아? 네. 오, 이름 다 알아? 이름 모를 거야. 근데 우리 100년 전만 해도요, 옆집은 몰라도, 옆집은 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알았어요. 그럼 요즘에요, 제가 애를 키워봐서요. 야, 애를요 키워줄 사람이요 정확하게 아내랑 저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요. 옆집에 맡겨요? 아니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맡겼어요. 맡길 수 있었어요. 공동 육아예요.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다 만들어줘요.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 그냥 하나하나 다 사라져요. 점점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뀌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죄악들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담을 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물론 행복한 적도 있겠지만 그거는 짧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소금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는요,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던 그런 곳이에요. 뱀과 아기가 같이 뛰어놀고요, 사자에게 내 손을 넣어도 괜찮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세상이요.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이상한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졌고요. 지금 그 결과가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소금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톰 스톨트맨이라고 3대 천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의 힘이 더 세다고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지 못해요. 본인은 힘을 셀지는 모르겠지만, 무거운 걸 잘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도 못하면 사실 세상에서도 못해요. 이곳에서도 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세상하고 역행하는 모습이 되게 많을걸요? 세상하고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많을까요? 근데 성경의 내용 찬찬히 보세요. 반대한다고 해서 세상을 역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있던가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는 우리들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이 오히려 성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런 이상한 모습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그래요.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밀면요, 왼뺨까지 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은 네가 손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대는 안 그러죠. 야, 너 그러다가 피해봐, 피해가.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네가 덤탱이 쓴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요, 치약으로도 쓰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중에 치약을 안 들고 갔다. 근데 내 옆에 소금이 있네?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양치질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가 안 상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소금은요 또 세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균을 죽여요. 되게 독해서요. 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소금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한 그 죄를 없애는 거, 정화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나도 서울대 못 갔는 걸 나도 뭐 연구도 못 갔는 걸 못 할 수도 있는데 못 한다고 하더라도요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뭐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충분히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선거권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은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성경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은찬아, 가능한 것 같니? 왜? 세상이 팍팍해? 근데 너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그거 알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보면요 세상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가능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꿈꿔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바꿔요. 우리가 소망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바꿔내실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능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진짜 너의 능력으로 해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니까 너는 그 자리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들 불가능할 것 같다고? 괜찮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뤄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능해요. 소금으로 사는 게요. 뭐 내가 능력이 없다고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빛입니다. 빛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정체성을 주셨죠. 빛은요 어둠을 비추죠. 빛이 없는 곳을 우리들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없는 곳을요, 빛의 속성은요 어둠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둠은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둠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빛은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모르는 이런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스스로 빛을 발산하면서 자 봐라 내가 구원자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둠인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이 빛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봐볼게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깐만 냅둬주세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이에요. 그때는 어둠이에요. 그때는 우리 또한 그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그냥 죄를 맨날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빛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침투하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좀 연결됩니다. 소금 어떤 거라고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 역할을 한다고요.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맛있었던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죄악으로 망가뜨렸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아름답게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 역할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야. 내가 학교 반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반이 되게 화기애애해. 너무 좋아. 내가 학원에 딱 갔는데 거기 가서도 나 때문에 거기가 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져. 천국이 돼. 내가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도 되게 화기애애해. 그것이 천국이야. 야,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야, 비결이 뭐냐? 그렇지 않냐? 너희들 돈 많이 버는 법 막 이런 거 검색 안 해봤어? 막 운동할 때 3대 500까지 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운동해서 저렇게 되지? 막 이런 거 많이 고민 안 해봤니? 왜냐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행복해?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보니까 다 행복한데 그 비결이 뭐야? 라고 질문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멋있게. 그거?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야. 이 한마디면 빛의 역할입니다. 이 한마디면 빛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나가라. 그렇게 살아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는 모습이 좀 달라야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세상은 성경과 반대되게 돌아가는 게 참 많다고요. 근데 성경대로 살면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할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요 이 세상이요 진짜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지어주셨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시스템을 보면요 너무나도 앞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딱 돌잖아요. 그러면은 전염병 걸린 사람은 격리하라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의학기술로 그 동물들이 옮겨오는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먹다가 병 옮겨가지고 다 죽어.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먹지 마.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도피성 들어봤어요? 도피성? 혹여나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어이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도끼를 놓쳐버렸어. 근데 이 도끼가 쇼르르르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우리 강우의 머리에 톡 박혀버렸네. 아이고 근데 강우가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강우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야? 아니 실수야. 자 그때 실수라면 좀 정상 참작이 가능하잖아. 내가 진짜 원해가지고 막 살인의 계획을 딱딱 세우고 내가 그러면 어느 각도로 힘을 놓치면은 그게 쏘르륵 날아가서 강우의 머리에 콕 박히겠구나 막 이걸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게 좀 정상 참작이 되잖아. 자 그런 경우에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도피성이야. 이게 몇 년 전이야?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대로 살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창조했었던 그 질서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해.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너에게 물어본다면은 너희가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성경대로 살아나가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룩은요, 죄가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있다면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죄를 안 짓는 모습은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네, 아까 은찬이가 이야기했듯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할 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3대 천을 치는 사람보다 우리들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나가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산수훈 중에 소금과 빛의 비유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보여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나가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가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가라. 또한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나가라.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기는요, 예수님 앞에서 뛰어나고 못나고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능력이 많고 없고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군의 스스로의 영광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걸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